어느 누구든 지혜롭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만을 위한 그 지혜를 쌓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한 모든 지혜를 버리라고 하면은 이해가 갑니까?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로울 수 있으면 더욱더 지혜로워서 이 세상을 군림하며 다스리고 인정받으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아주 막대한 지혜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므로 우리 인간은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혜는 어느 정도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 그들을 말 한마디로 다스릴 수 있었고 통솔할 수 있었고 인간의 모든 명령에 따라 그 짐승들은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오직 나 자신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작정합니다. 다른 피조물 또한 나의 지혜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오직 나 인간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지혜를 갖기를 원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오직 지혜를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그 지혜는 멍청한 지혜가 아닙니다. 아주 좋은 그 지혜가 타락되었으니 우리 인간들이 나 자신만을 위하여 쓰는 지혜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사용하는 아주 나쁜 인간이 되었고, 이제 타락한 인간은 어떤 짐승보다도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된 그런 타락한 인간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세에 몰렸던 이스라엘 군대는 갑자기 어디서 혜성처럼 나타난 어린 다윗으로 인하여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그 소년 다윗의 용맹함으로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었던 아주 거대한 블레셋 용맹한 장수 골리앗을 죽임으로 사울은 다윗을 이곳저곳 전쟁터에 보냅니다. 막강한 블레셋 철기 군대와 계속되는 전투에서 다윗은 나가기만 하면은 승리를 하였습니다. 다윗을 한번 가만히 봅시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무슨 계급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뛰어난 신장이라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다윗은 군인도 아니고 아직 나이가 어린 그저 들에서 양들이나 쳤던 목동에 불과합니다. 전쟁터로 나간 이유도 나이 어린 소년으로 군인이 되지 못하니까 그 부모님이 자기의 형들 도시락 갖다 줘라고 보냈다가 그 전쟁터에서 싸움에 나가 골리앗을 이기는 아주 이상하고도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 안 된 그런 다윗이 혜성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은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도대체 다윗의 지혜로움은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을까요? 전쟁 중에 지혜로웠다는 말은 뭘 뜻합니까? 다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모든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군번도 계급도 없었지만 모든 전쟁에서 지혜롭게 승리한 후에 그는 군대의 장이 됩니다. 그 당시에 10부장, 30부장, 50부장, 100부장 맨 마지막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단장급 되는 천부장에 다윗은 올라갑니다. 어떻게 계급장도 없고 군번도 없는 민간인이자 소년이었던 다윗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모든 장수들보다 어떻게 뛰어난 장수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수많은 장수와 장병들 사이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양치기 하면서 무슨 병법을 따로 독학해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양치면서 어떠한 병법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책도 읽지 않았던 이 다윗. 아니면 다윗이 그 물맷돌 연습을 수만 번 연습해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을까요? 수만 번 연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를 사용하셨을까요? 아니면 블레셋 군대의 특성과 전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지혜는 무엇이고 다윗은 전쟁터에서 어떻게 정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그들을 이끌 수 있었으며 가는 곳곳마다 도무지 군인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그 어린 목동치기에 불과한 다윗이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는 병법도 모르고 계급도 없고 그저 나이 어린 조그만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보다 더 큰 지혜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 지혜 찾아가십시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나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지혜, 이것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모든 인생에 우리가 행하는 그 어느 것 하나 주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음을 아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이 임했을까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무기는 전략 전술, 다른 칼과 활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다윗에게는 어떤 무기보다도 강했으며 어떤 병법과 전술보다도 뛰어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 전쟁터에 나가서 벌벌 떨면서 공격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해주지 않았겠어요? 내가 오늘 이 전쟁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다윗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윗은 수많은 장병들을 이끌고 맨 앞에서 적진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어떤 화살이 어떠한 칼과 어떠한 군인들이 다윗의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다윗이 얼마나 그 전쟁을 휘젓고 다녔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임한다면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갈 바를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두렵고 떨며 살 수 있겠습니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여 주심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전진할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보다 더 빨리 그 상대편 적군 진영에 가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죽였던 그 어마무시무시한 다윗이 너희들을 지금 치러 온다. 이건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게임이 끝난 겁니다.
적군들의 사기는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떨어지고 싸움을 할 그런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렇게 무용지물의 군대로 하나님은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한 명의 지혜로운 장수는 100만 대군보다 강합니다. 다윗의 지혜는 어떤 병기보다 강했고 어떤 대군보다도 강했습니다. 다윗의 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맨 앞에서 달려가는 다윗, 그의 지혜는 희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다윗은 큰 키로 전장에서 이기고 병법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적은 숫자로 큰 군대를 무너뜨린 최고의 장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지혜로 다윗이 전술을 펼칠 때에 어떤 전술이 그의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전혀 병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이 세상의 어떤 전술가보다도 어떤 병법가보다도 더 위대한 전술을 다윗이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애표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과 죄악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맨 앞에 서셔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를 죽이려는 마귀와 그 어떤 세력에도 예수님께서 다 싸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위하여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지혜로는 내 자신이 이 인간들을 위하여 죽는 지혜, 인간들을 살리는 지혜, 인간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지혜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움은 자신이 살고자 남을 죽이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움은 자신이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음에 이르는 지혜로움입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원했던 예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입니다. 다윗이 군대장이 됐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의 모든 사람들이 합당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자신을 죽음의 이름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한 그 역사적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일은 우리 인류 모두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핵심은 단지 다윗의 무용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자 기록된 책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나오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그들의 무용담이나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캐릭터로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자신이 제물되어서 우리를 기어이 살리시는 예수님의 지혜가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선택과 예수님의 지혜로운 행동은 어떤 인간도 따라할 수 없고 어떤 인간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어떤 실수가 있었겠습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었고 어떤 한계도 없는 완벽한 신적인 지혜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신적인 지혜는 모든 인간들을 가장 완벽하게 살리는 지혜이며 예수님의 지혜는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어떻게 하든 남을 속이서든 남을 죽이서든 내가 잘 되고 내가 영광받을 수만 있다면은 어떤 작정도 스스럼 없이 하는 악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자신이 죽음으로 모든 자들을 대신 살리는 가장 완벽한 신적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친히 제물 되어 주셔서 자신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같이 죽는 그런 위대한 예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장 51, 5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신이지만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인간으로 내려오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인간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부모님께 순종하며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우리는 지혜란 그저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혜란 자신이 잘 되고자 남을 억누르고 핍박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지혜는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이 좀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좀 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여서 사업을 이끌어가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자신의 좋은 지혜를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가정이 잘 살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면 누군가가 신음하게 되고 누군가가 아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남을 억누르고 자신을 살리는 지혜는 가장 독살스러운 지혜이고 가장 나쁜 지혜입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는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란 자신을 죽이고 남을 살리는 지혜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모든 자를 살리는 지혜, 인류를 살리는 지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는 가장 숭고한 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지만은 우리 인간은 그 지혜를 오직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타락했고, 타락한 인간의 지혜는 끝없이 자기의 욕심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자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갖기를 원하고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더 이상 지혜로 남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못된 짓 하는 자들로 살지 않도록 지혜를 점차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들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가장 멍청한 자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멍청한 인간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사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은 그저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 나를 위하여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하여 나의 영혼도 무참히 팔아버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부모, 형제 그 누구도 버릴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지혜로 무언가를 쟁취하고 나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의시되며 뻐기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참으로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 여러분들은 지혜롭습니까? 내가 누구이며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런 미련한 자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가장 미련하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뻔한 인생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지혜를 갖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인생을 나만을 위하여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성경 곳곳에 수도 없이 나오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어디서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지혜를 배우기 위하여 공부를 합니다. 세상의 책을 많이 읽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지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도의 지혜는 세상에서 배우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남을 비난하고 남을 누르고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의로워지고 자신이 편안해지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남들을 위해서 자신이 힘들어지시고 자신이 낮아지시고 자신의 살을 찢고 자신의 피를 쏟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성도가 지혜로운 것은 세상의 어리석음을 배우기 위하여 전력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런 성도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며 이런 성도의 지혜는 완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지혜는 남을 살려주는 지혜지 남을 결코 죽이는 지혜가 아닙니다. 남을 죽이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이고 멸망의 지혜이고 심판받을 지혜이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영원히 사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떤 인간도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나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지혜가 아닌 마귀의 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세상, 나의 것을 위하는 삶을 사는 그런 어리석은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까? 잠시 왔다가 바로 우리는 우리의 고향으로, 우리의 본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가 나를 창조하시고 그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그가 구원자이시며 그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갈 때에 다윗처럼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주어지신다는 이 단순한 논리의 신학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아는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밟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남들보다 인정받고 남들보다 잘 살고 남들보다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하여 대학에 올인하고 대학에 가서도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직장 가고 이 세상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결코 지혜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갖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나의 지혜로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원하고 나의 지혜로 결혼해서 큰 집, 좋은 차 타고 다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 가운데 나의 영혼을 빼앗기면은 예수님이 없어도 그 세상의 지혜는 반드시 가져야 되고 챙취해야 되고 그 세상의 지혜로 살아야만이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성공하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위하여 지혜가 필요하다면 그 지혜의 근원은 마귀에서부터 시작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마귀가 주는 지혜는 내 자신이 잘 되고자 남들을 사정없이 짓밟는 그런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가지 마십시오. 천국 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자신을 죽여서라도 자신을 망가뜨려서라도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지혜를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인생의 전투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제일 앞장서서 달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제일 앞에서 달려갔던 것처럼 인생의 전투에서 예수를 믿는 지혜로 맨 앞에 서서 어떠한 마귀와 싸우더라도 당당히 어떠한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